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9절 말씀을 한 절씩 돌아가며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아멘. 하나님 나라를 꿈꾸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각 부서의 모임에서 또 직장에서 우리 꿈터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등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현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것입니다. 나의 원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명,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백성들의 삶일 겁니다. 실패와 넘어짐에도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다시 일어나 끝까지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것,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백성들의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온 세대가 어우러지는 교회, 온 세대가 어우러지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세대의 다름과 특징을 존중해야 합니다. 나이 든 세대가 젊은 세대를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어야 하고, 젊은 세대가 나이 든 세대를 존중하고 또한 공경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대의 다름과 특징을 존중하고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믿음을 확인하고 하나님을 배워가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함께 실현해 가는 모습,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교회,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특히 온 세대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머무는 모습, 여러분,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겠습니까? 아마도 가정과 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두 개의 기관을 세우시고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시는데 그 두 기관이 바로 가정과 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온 세대의 어우러짐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어야 합니다만 특별히 가정과 교회가 먼저 그리해야 합니다.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가 곧 하나님의 나라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대리하는 기관이다,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을 보여주는 기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더 갈망하고 사모해야 하고, 교회와 버금가게 동일하게 세워진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드러나길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또한 힘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은 세 번째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를 묻는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율법 교사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율법 교사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을 합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율법 교사의 의도가 순수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율법사의 진짜 의도는 예수를 시험하는 것에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그 말은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이의를 제기할 때 당신이 생각하는 것이나 당신이 행동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
틀렸습니다 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할 때 사용되는 표현, 그것이 바로 시험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율법사의 의도는 어떻게 대답하든 간에 자신은 해박한 율법을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 율법의 지식에 비추어 볼 때 예수 당신은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율법사의 숨겨진 의도를 드러내는 또 하나의 표현이 있는데 29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한다는 것이 그 사람의 의도입니다. 율법사와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웃,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와의 관계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웃입니다. 자신의 이해관계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웃입니다. 그 사람들만 돌보고 그 사람들만 살피면 율법의 의무를 다하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웃을 다르게 정의한다면 그것은 율법을 신봉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전통에 배치되는 것을 폭로하는 기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웃에 대한 정의는 정당한 것이고 예수님 당신이 생각하는 이웃에 대한 정의는 틀렸습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당신이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이 율법교사는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교사가 질문하고 있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우리의 믿음을 생각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한 가지 점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결과에만 머물러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려고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율법교사의 겉모습만 봐서는 아무 의도가 없습니다.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율법에 대한 진지한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드러나는 겉모습이 아니라 숨겨진 속마음입니다. 이 속마음 속에 다른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마음의 의도는 숨겨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모습으로 위장을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겉모습은 다른 사람에게 보여질 수는 있지만 우리의 속마음은 잘 감추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스스로도 그 의도를 파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추어진 의도도 모든 것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숨겨질 수 없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우리 자신들을 두려움과 진실함으로 돌아보고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26년도 표가 돌보고 돌보아 기쁨을 충만케 하라고 하는 빌립보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앞에 돌본다는 것은 자기를 돌보는 것이고 뒤에 돌본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또 돌보는 일을 우리는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 자신을 너무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렇게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성, 우리의 본성 그렇게 선하지 않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꽤 괜찮은 사람 같습니다만 우리는 언제라도 우리의 죄된 본성을 따라 살아갈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충분한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을 너무 신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백성들, 자기 자신을 겸허하게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율법사와 대화를 이어가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귀 기울여야 하는 두 번째 메시지는 우리의 믿음이 지식적인 동의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지식을 논쟁하는 곳이 아닙니다. 본문의 제사장 레위인이 강도를 만난 이야기, 여러분 오늘 본문을 계속 읽어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생명을 위협을 당하는 사람들을 마땅히 도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을 피해갔습니다. 몰라서 피했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못한 겁니다. 여러분, 알면서도 거절할 수 있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황이 그래서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믿을 수 없어서 나는 그렇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할 거라서 제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지 않아도 다음에 하면 될 것 같아서 못했습니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가진 어떤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할 마음이 없어서 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알면서도 하지 않는, 알면서도 거절할 수 있는 이유 수십, 수백 가지를 우리는 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강도를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해간 사람,
여러분, 도망가는, 피해야 가야 되는 그런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강도의 위협이 있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강도들이라고 하는 복수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강도가 한두 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강도가 때를 지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험한 길을 걷는 사람에게는 강도에 대한 두려움 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전통에 따라서 피 흘리는 사람을 만지다가 부정해지면 제사를 드릴 수 없다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종교적인 이유도 이유가 되겠지요. 도움을 주다가 괜히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런 것도 아닌데 괜히 도와주다가 그 사람이 숨을 거두어 버리면 내 책임이 되는 것은 아닌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부담감, 그것이 이유도 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지 못할 이유, 위험 요소가 사라지기를 바란다면 여러분, 어쩌면 영원히 이 사람을 도울 수 없을 겁니다. 종교적으로 내가 부정해진다거나, 이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거나, 내가 강도를 만난다거나, 내가 또 다른 급한 일이 있어서 이 사람을 도울 수 없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댄다면 이 모든 이유가 다 사라진 다음에라야 내가 이 사람을 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강도 만난 사람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위험 요소가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거절할 수 있는 이유들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위험 요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절할 명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한다는 것, 여러분, 이건 정말 어렵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단순한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믿음은 지적인 동의를 넘어서 신뢰와 행함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단순한 지적인 동의, 야고보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귀신들도 알고 떠든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와 행위 안에 그 믿음을 가두어 버리는 것이 문제가 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을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형편으로 해석해 버리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의 신분, 자기가 가진 율법적인 지식과 배경을 앞세워서 율법을 해석합니다. 내가 율법사인데, 내가 제사장인데, 내가 레위인인데, 내가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아는 사람인데 라고 하는 자신의 의와 지식을 앞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자신들의 신분과 지위, 율법적인 지식을 앞세워서 지적인 동의의 수준에 머물고 있는 율법사, 제사장, 레위인들을 향해서, 그래, 너희들이 맞다, 너희들이 그렇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 지식으로 세상을 해석하는 것이 정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사마리아의 사람을 등장시키십니다. 그리고 진정한 믿음은 지적인 동의의 수준을 넘어서 신뢰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행위로 이루어질 수 없다, 틀림없는 말입니다. 하지만 구원은 행위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말을 행위는 하지 않아도 된다거나 아무렇게나 행해도 괜찮다라는 말로 해석을 한다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그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리키는 말씀에 자기를 비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경험, 익숙함의 지식에 믿음을 가두어 버리는 것, 여러분, 이것은 문제라는 겁니다. 과일나무가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처럼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순종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거룩한 말씀 앞에 비추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판단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하나님이 기대하고 요구하시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심을 따라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인지 아닌지를 끊임없이 돌아보고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원하심 아래 우리의 삶을 내려놓는 작업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의 비유를 살피면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라고 촉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읽으면서 성경에 등장하는 이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뭘 가르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착한 일을 하라?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주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윤리적인 가르침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께서 비유에서 사마리아인을 등장시켜서 우리들의 이웃이라 말씀하시는 것, 여러분 율법사에게는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신약을 연구한 최갑종 교수님은 예수님의 비유 연구라는 책에서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을 옛 세계 속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하였다라는 말로 설명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이웃은 자신들의 삶의 반경에 들어오는 사람들만 이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하죠. 사마리아인을 등장시켜서 새로운 이웃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친분 안에 있는 그들만 이웃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은혜 안에 부름받은 모든 자에게 이웃은 인종과 종족, 민족과 계층을 넘어서는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고 계신 겁니다.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웃의 개념, 그것은 이 세상에서는 맞을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것은 이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율법사는 이웃이 누군지에 대한 자신의 지식이 옳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 했지만 우리 주님은 이웃을 결정하거나 선택의 위치에 서 있는 것은 너희들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항상 이웃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데 주님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모두가 다 이웃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의 지식의 옳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은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겼다라고 기록합니다.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인 사랑, 자비가 숨겨져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만 3번만 나타나는 특이한 단어, 이 단어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한 동정심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메시아적인 구원적인 표현입니다. 주님은 사마리아인의 행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율법의 대강령을 이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너도 이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웃의 개념과 생각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받은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너의 믿음을 드러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관계 속에서 살아가며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여러분 모든 일을 할 수 없는 것 사실입니다.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상을 선정하는 지혜, 기준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어디까지 도와야 하지? 누구를 도와야 하지? 얼마까지를 해야 하지? 어느 정도를 해야 하지?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모두가 다 이러한 지혜가 필요한 것이 맞습니다. 기준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누구를 도와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디까지 해줘야 하나? 언제까지 해줘야 하나? 누구에게 해줘야 하나? 어느 만큼 해줘야 하나?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 기준을 세우고 그 지혜를 구하는 그 이유가 더 많이 돕기 위한 것이어야 하고, 만약 도울 형편과 상황이라면 돕지 못함에 대한 미안함을 지닐 수 있어야 하고, 앞으로 도우려고 하는 기대를 마음에 우리가 담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준을 세우고 지혜를 모으고 내가 누구를 도우지? 저 사람에게 얼마를 해줘야 하지? 언제까지 함께 해줘야 하지?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해줘야 하는 건가? 어느 범위까지 사람들을 내가 도와야 하는 건가? 그 지혜와 기준이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한데,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아끼고 절약해서 나의 것으로 가지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돕고 싶고 더 많이 세우고 싶고 더 많은 사람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그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못할 때 끊임없는 미안함과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믿음 있는 자,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의 자세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도움을 위한 자원에 지나치게 집중해서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능력, 그것에 너무 제한을 두어서 나는 여기까지밖에 못해 라고 그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진 능력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작은 행동 하나에도 진정성을 담을 수 있어야 하고, 마음에 다른 의도를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진정성을 담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올 한 해 25년도를 마무리하면서 담임 목사로서 또 목회자로 사역을 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교우들에게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야, 이렇게도 섬기시는구나, 이렇게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분들이 있구나 라고 하는 그 감동을 받은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여러 번 있습니다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분, 어떤 분은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 아버지가 제게 유산을 남겼으면 아마 저는 저를 위해서 뭘 써야 될까를 생각할 것 같습니다. 갚아야 될 게 있으면 갚기도 하고, 못 샀던 거 있으면 사기도 사고, 아이들에게 해줄 거 싶으면 또 해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일부를 헌금도 좀 하고 이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금액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을 이주민 아이들이 한국에서 공부하고 생활하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돈을 맡기고 갔습니다. 제가 금액이나 이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어느 어르신 한 분이 몇 년 동안 하루 한 달 한 달의 생활비 조금을 모으고 거금을 제게 가져오셨습니다. 목사님, 이것을 선교하는 일에 꼭 써주세요. 그때 때마침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한 교회에서 자동차가 필요하다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분에게 제가 이렇게 사용해도 괜찮겠습니까? 라고는 허락을 받고 저희 교회에 헌금을 하고 그 교회에 송금을 했습니다. 가정의 아픔을 겪은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그 아픔을 겪은 대가로 일종의 돈이 좀 생겼습니다. 그 아픔을 싸매는 일을 위해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것을 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사용해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솔직히 그 세 분을 만나면서 야, 나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나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저는 그런 자신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한 분만 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것이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로 교우들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이렇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깊은 감동을 받은 한 해였습니다. 그분들의 행동 속에는 진정성이 있었고, 그분들의 행동 속에는 자신들의 삶의 수준을 넘어서는 헌신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만족과 안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를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유학 때 저를 후원해 주셨던 장로님이 제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누군가에게 후원을 받을 때는 한없는 무거움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그 후원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를 생각한다면 한없는 무거움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돈을 받으셔야 합니다. 주면서 생색을 내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가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여길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면 후원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후원 받지 않는 게 좋습니다. 받을 때는 한없는 무거움으로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부모로서, 자녀로서, 교사로서, 직장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기를 나의 지식과 경험과 내가 가진 자원을 동원해서 어디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먼저 선을 걷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도움이 필요한 자라면 기꺼이 그 사람에게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한 부담이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도울 때 그것이 물질적이든 시간적이든 마음을 나누는 것이든 간에 항상 계산을 먼저 하지 않습니까? 어디까지 해야 하지? 몇 시간을 투자해야 하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하지? 그리고 그 한계를 넘어서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예 도움을 줄 생각을 저건 내 영역이 아니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도움이 필요한 자가 바로 너희의 이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꿈꾸는 교회 모든 교우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행동 하나에도 진정성을 담았으면 좋겠고, 도움을 위한 자원에 지나치게 집중해서 자원을 넘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만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통해 섬기겠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돈에 대해서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우들 가운데는 마음의 나눔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며 그 사람의 말을 들어줘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이웃이 되어주라, 그들과 함께 하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꿈꾸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모든 이에게 이웃이 되어주는,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기꺼이 손을 내밀고 그들과 함께 있어주는, 그래서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단 말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오신 줄 압니다. 앞으로의 우리의 삶도 그러하리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을 온전하게 드러내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가서 내가 이웃이 되어주라,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기꺼이 나아가라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꿈꾸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